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오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울의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이 누구에게나 마지막은 있지요. 저도 처음에 대학 입학해서 대학 4년을 또 어떻게 다니나 했더니 4년의 시간은 금방 흘러가서 졸업을 맞이하고 또 대학원 3년 언제 다니나 했더니요, 올해까지만 하면 드디어 저도 졸업을 하게 됩니다. 사회초년생 아들에게 좋은 곳만 다니라고 엄마가 사주신 새 운동화도요, 밑창이 다 닳고 뒤꿈치가 해지면 버려야 하는 때를 우리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일에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죠. 한 번뿐인 인생, 우리 모두는요, 다 잘 살고 싶습니다. 우리들 중에 못 살고 싶은 사람, 인생을 대충 살고 싶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이런 점에서 우리들이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처음도 중요하지만 이 마지막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요,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일의 마지막, 그 결과를 통해서 내가 이전까지 해왔던 일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찾고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마지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담이나 격언도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일의 마무리에는 우리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던가 다된 죽에 코 빠뜨리지 않게 잘 해야 한다 등의 일을 마치거나 마무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꼭 이 이야기들을 하곤 하죠. 이와 비슷한 예로 사업장이나 식당에 가면 자주 볼 수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인데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꼭 사업이나 가정에 적용되는 말씀이나 해석은 아니지만 사업장에 표말을 만들어서 둘 정도로 인용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들은 시작보다 마지막을 꽤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끝이 아름다워야 좋은 의미를 가지고 아름답게 마무리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인생의 말로를 맞이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이 사울의 일대기를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요, 살펴본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사울은 자신의 인생의 말로를 맞이합니다.
왕으로서 주어진 인생을 잘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 적군에 쫓겨 도망자의 신세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도망다니다 지친 사울은요, 자신이 이 전쟁의 끝에서 평생을 쌓아온 이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될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호위하는 병사에게 자신을 찌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호위무사가요, 이 왕을 찌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죠. 찌르지 못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내가 두렵다. 그러니까 나를 찔러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호위무사는요, 왕을 찌를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죽여라, 나를 찌르라 라고 외치며 마치 인생에 더 이상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어 보이는 사울도 자신이 마주한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할례 받지 않은 자들, 그들이 자신을 찌르고 자신을 모욕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울이 이 죽는다는 것보다 더 두려웠던 것은요, 그의 인생 내내 전쟁을 치렀던 이 블레셋의 손에 자신이 조롱당할까봐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자신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이 모든 상황을 여전히 자신의 입장에서만 해석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가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는 참 귀하게 쓰임받다가 그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의대로,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이전에 형통하던 것들이 하나씩 가로막히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요,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인생의 끝에서 그가 찾아야 하고 만나야 할 대상, 그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두려워했어야 할 것은요, 자신을 찌르고 조롱할 그 블레셋 군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자신을 두려워하고 돌이켜 회개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처럼 우리들의 인생에는 이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가진 부를 잃는 것일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진 명예를 잃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잃는 그 무엇보다 우리들이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두려워해야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을 계속해서 선택하고 있는 나 자신을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그래도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으니 그래도 내가 사울보다 나은 것은 아닌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이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아직 우리들의 마지막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언제 어떻게 어디서 사울처럼 변질될지 모르는 불완전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울의 모습을 교훈 삼아서 우리들의 인생에 행복한 말로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인생에서 이 경외해야 할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혹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인생이 너무 편안하고 안락해지셨습니까? 우리는요, 이 두 가지의 때를 모두 주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이후에 광야 아래 40년 동안 배회하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 살만해지자 다른 좋은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울도요,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후반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요, 갑자기 딱 떠올랐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들의 한 번뿐인 인생에 끝이 있다고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죽음이 두려울 때도 있고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들이 우리들을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인생의 그 끝에서 이 나라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 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인생의 일대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에 남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남는 것은 열렬하게 하나님만 사랑한 것만 남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처음과 마지막이 있을 텐데 처음 시작이 미약하였어도 끝내 하나님의 참뜻을 회복하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우리들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축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에 지쳐 넘어지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시고 내 인생의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성장과 성숙의 관점으로 오늘 나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그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해답 되신 예수 앞에 우리가 나아갑시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돼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신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산, 죽임당한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서 다시 한번 승리하신 우리 주님,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 다시 한번 승리하신
정답이 되시고 반석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우리 다시 한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반석이요 대답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할렐루야.